15절 말씀에 의하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말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혹시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 있을까 서로 상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때 성전 정화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르텔이 다 무너졌잖아요. 매매하는 거, 기타 등등 다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수백 년간 누려왔던 그 카르텔을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렸죠. 다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다시 규정하시고 거기에서 병을 고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전의 원래 기능을 예수님께서 돌리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시끄럽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노래하는데 가만히 놔둡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침을 행합니까? 자기들이 것을 다 무너뜨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도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랬죠. 돌아가시기 3일 전입니다. 이 땅 떠나시기 3일 전에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들들 비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그래 놓고 안 가더라.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러더니 가더라.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들이 옳으냐? 둘째입니다. 맞다. 둘째가 세리와 창녀들이다. 너희는 큰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번째,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원 비유를 해서 농부에게 포도원을 세를 내주고 외국을 갈 때 포도원의 그 둘레를 다 전부 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기계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게끔 다 해놓고 그냥 농사만 짓게 하고서 갔다가 그 포도원 수확대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죽이더라.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또 죽이더라. 아들 보냈더니 아들이야말로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없으면 이게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다. 그렇게 했다. 그래 또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 포도원의 농부들 어떻게 되겠느냐? 대답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진멸할 겁니다. 맞다. 진멸할 거다. 그리고서 새로운 농부에게 세를 내줄 거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포도원 농부다.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들이 받은 그거를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마치 너희들 것인 양 그렇게 하더라. 너희들이 포도원 농부다. 진멸당할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화가 안 풀렸는지 세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죽이더라. 또 종들을 또 보냈다. 또 보냈더니 그들이 똑같이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왕이 그들을 가서 진멸을 하고 그리고 마을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저작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이 집을 채워서 잔치를 하자.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첫 번째 관료들과 똑같다. 예수님이 3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알아요. 자기들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아요. 어디 나오느냐? 21장 가볼까요? 21장 45절 가보세요. 45절 보시면 포도원 농부들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했을 때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46절 보세요. 46절 보시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무리들이 워낙 많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를 잡았다가는 무리들한테 폭동 날 것 같으니까 못 잡은 겁니다. 자기들한테 한 얘기인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니까 자기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알아요. 너희들은 세리만도 못해, 창녀만도 못해, 너희들은 큰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 하시니까 딱 잡아가고 싶어요.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무리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폭동 날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말의 시험, 말의 올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그래,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는 겁니다. 일대 다수. 자기들 머리로는 안 돼요. 한 사람 머리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상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러고 나서 3일 있다 예수님 돌아가셔요. 자기들이 상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상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셔요. 죽어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을 내가지고 뭘 해야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풀리는 것이고요, 은혜 베푸시면 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서 뭐 그걸 뒤바꾸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의해가지고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도 3일 후면 돌아가셔요. 때가 되면. 무슨 상의 하나 볼까요? 어떤 꾀를 내나? 16절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기 제자들이면 누구예요? 누구 제자들이에요? 15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제자들은 누구 제자예요? 바리새인의 제자죠. 그런데 16절 다시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요, 헤롯 당원은요? 헤롯 당원은 누구예요? 헤롯 당원은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헤롯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죠. 정치인이죠. 그럼 헤롯 당원은요? 정치 집단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이요, 헤롯 당원은 정치 집단이에요. 둘이 짝짝꿍 될 수가 없잖아요. 헤롯 당원은요, 지극히 로마 중심적이에요. 정치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헤롯 왕은 로마 중심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중심적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적이에요. 아예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을 같이 보낸 거예요. 둘을.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 동주. 이건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얘기인데요. 5월 동주는 뭐냐면 오나라하고 월나라. 그때 춘추 전국시대는요,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 나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하면 이 나라를 우리 속국, 저 나라 점령하면 저 나라의 속국,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나라가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삼국시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나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비, 관우, 장국이 나오는 그 삼국지가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 삼국시대 이전에 그 춘추 전국시대가 있어요.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오나라도 있고 월나라가 있어요. 그 오나라 월나라는요, 상극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오나라가 힘들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월나라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나라, 오나라와 월나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같이 고난을 받으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이 연합이 돼서 같이 있을 수 없는 집단이 같이 연합돼서 같이 싸우더라. 그게 5월 동주예요. 동주가 뭐냐? 같을 동자에다가 배주자예요. 그래서 이 오나라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냥 말할 때 한 배 탔다 그러죠. 그게 5월 동주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나라 월나라가 한 배 탄 거예요. 동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요. 왜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에 나왔던 유명한 그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합종연행이에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합종연행. 합종연행이 뭐냐? 종과 횡이 있어요. 종은 이렇게 된 거고 횡은 이거예요. 가로는 횡이고요, 종은 세로예요. 합종은 뭐냐? 이 춘추 전국시대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위협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합종을 해야 된다. 저 나라랑 손잡아야 된다.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 나라랑 손잡는 게 아니라 이쪽 나라랑 손잡아야 된다. 그래, 연횡. 그래서 이 나라랑 손잡느냐 저 나라랑 손잡느냐, 이게 합종연행이에요. 그래서 합종연행 그러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것이 합종연행이라고요.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용어들이에요. 5월 동주, 합종연행. 그거는요, 이질적인 집단들인데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인데, 그런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뭉치는 것을 5월 동주 합종연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집단이에요. 헤롯 당원은요, 정치 집단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요, 지극히 로마 중심적이에요.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붙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죽일 때에는 딱 붙어가지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이 본문이 아니요, 사람이 얼마나 이익을 위해서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집단들이 뭉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웃기죠? 듣고 보니까 웃기죠? 정말 웃기는 겁니다. 이게 5월 동주입니다. 이게. 다시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평가한 걸 보세요. 다시 보세요. 4가지로 평가했거든요. 보세요. 말하되, 선생님이여, 첫 번째,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이 평가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맞아요. 두 번째,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들의 평가를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평가를 하는지. 세 번째,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은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흔들리거나 직위를 보고 흔들리거나,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지막 평가 볼까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거에 대한 평가죠.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4가지 평가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요? 왜 이렇게 맞는 말만 해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먼저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맞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분인 거 알고 있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분인 거 알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참고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영안이 밝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아요. 정확하게. 여기 헤롯 당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봤는데 다 알아요. 아는데도 왜 그래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든요. 자기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율법 그랬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보지 않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그걸 봤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기들의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본질, 안식일이 본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이게 본질, 성전이 본질, 삶이 본질, 그게 다 본질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본질이라 그러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가끔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로 예수님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되는 경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자,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제 드디어 올무가 나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세금 문제 가지고 거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미 17장에서 나왔어요. 17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야, 베드로야, 니네 선생님은 왜 성전에 세를 안 내니? 반세겔짜리 세를 내야 돼.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세를 안 내니?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펴봤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이미 율법서에 나왔어요. 성전세는 뭐냐? 이스라엘의 20세부터 60세까지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무조건 가난하나 부자나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난하나 부유하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성전에 세를 내는데 반세겔을 내야 돼요. 반세겔. 한 40만 원 된다 그랬죠. 그걸 다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사놓고 성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것에 쓰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세를 안 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일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고향이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가면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집 바로 옆에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성전세를 안 내냐? 너희 스승은 왜 안 내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전세를 내는 거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세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 이 성전이 누구 거니? 인간 거니 하나님 거니? 하나님 거잖아. 그럼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하니까, 야, 그냥 내줘라. 왜 없이 싸울 필요가 없다. 내줘라. 그래서 물고기 잡으면 거기에 한 세겔 있으니까 네 거랑 내 거랑 내라. 그래서 물고기 가서 낚시했더니 물고기 떠올랐어요. 그걸 가지고서 배를 갈라보니까 한 세겔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주면서 이거 우리 선생님 거하고 내 거야. 그리고 냈잖아요. 이미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성전세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세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가 당신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인한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게 질문하는 거죠. 성전세랑 똑같아요. 성전세 할 때 성전세를 왜 내?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 그러죠. 성전세를 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세금 안 내야지. 그러면 너는 로마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물어보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악함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 다시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또 나옵니다. 끊임없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외식의 정의를 또 얘기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겉을 보면 새 거예요. 속은 문드러졌어요. 어디서 보면 돼요? 여러분, 여름철에 장마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버리면 차가 물에 잠기죠. 차가 물에 잠기면 그 차는 못 써요. 그 차는 가치가 없어져요. 엔진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거 다 손 봐요. 손 보고 진흙도 다 털어내요. 그런데 구석구석은 다 털어내지 못하거든요. 그거 팔아요. 싸게 팔아요. 그 싸다 그래서 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다 한다 그래서 깨끗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속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겉보다 속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드러냄, 이게 외식이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겉은 페인트칠이 잘 칠해져 있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그 말이죠. 너희들 하는 짓이 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가 바보 멍청이냐? 19절 볼까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그 형상은 로마 황제 형상이에요. 돈을 누가 만들어요? 로마인들이 만들죠. 그러면 거기다가 써있기를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나라 글자로 써 있어요? 로마 글자로 써 있죠. 우리나라 돈에는 어느 나라 글자가 써 있어요? 우리나라 돈 써 있죠. 일본 돈에는 어느 나라 글자 써 있어요?
일본 글자 써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만든 모든 돈은 로마자가 써 있는 겁니다. 거기 그림은, 형상은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묻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야, 이 정말 예수님,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에 빠뜨려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좌지우지 않고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럼 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동주 합종 연행과 같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모습,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다 들어주신 바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